사무엘상 8장. 그러니까 사무엘의 사역이 시작되면서 이스라엘은 비로소 이전의 신앙을 회복하고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믿음을 가지게 되었죠. 한 사람의 잘못된 그 지도자 엘리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 엘리의 집안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죄악에 빠졌었고 큰 시련을 겪었었는데, 이제 올바른 한 사람의 지도자 사무엘 한 사람으로 인해서 믿음을 회복하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지도자 한 사람의 비중이 얼마나 막대한지를 새삼 우리가 실감해 봤었습니다. 그렇게 사무엘상 7장은 부흥으로 끝이 맺어졌어요. 그죠? 미즈페에서 회개가 있었고요, 또 필리스타의 패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에베네젤의 승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8장에 오면 이제 분위기가 급변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본문에 들어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사무엘이 늙었을 때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그가 이스라엘 위에 그의 아들들을 판관으로 삼았더라. 이때 그의 첫 태생의 이름은 유엘이었더라. 그리고 그의 둘째의 이름은 아비아라. 그들은 베르샤바에서 판관들이었더라. 그런데 그의 아들들은 그의 길들 가운데서 살아가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이익을 따라 옆길로 벗어났더라. 그리고 청탕물들을 취하며 재판을 왜곡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자기들끼리 함께 모여 라마의에 있던 사무엘에게로 왔더라. 그러면서 그에게 말하기를, 보소서 당신은 늙었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길들 가운데 살아가지 않나이다. 이제 우리에게도 모든 민족들처럼 우리를 재판하는 왕을 세워주소서 하였더라. 여기 1절 보니까 사무엘이 늙었다고 합니다. 보통 이때 사무엘의 나이를 50세에서 70세 사이로 이렇게 봅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여기 사무엘이 늙었다는 말, 표현, 이 성경의 일관성을 딱 두고 보잖아요. 누군가가 늙게 되었다는 기록이 딱 나오면 그 뒤에는 부정적인 일들이 따라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창세기 12장 11절을 보잖아요. 그때 아브라함과 사라는 늙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따라오는 게 뭐냐면, 아이를 갖지 못하는 이 노인 부부에게 하나님이 아이를 낳게 해주신다는 그 말씀을 듣고 사라가 비웃어요. 그리고 창세기 19장 31절에 보면은 롯의 딸들이 우리 아버지는 늙었다고 얘기하면서 어떤 짓을 행하냐면 그 두 딸이 아버지와 근친상간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 27장 2절을 보잖아요. 이삭이 이제 보라 나는 늙었으니 이 표현을 써요. 그 다음에 따라온 게 뭐냐면 야곱에게 속아가지고 장자권을 둘째 아들에게 주는 그 일이 벌어져요. 그리고 여호수아 23장 2절을 보잖아요. 여호수아가 나는 늙었고 세월이 흘러 연로에 졌노라 이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애언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유산으로 주신 땅에서 이스라엘을 끊어버리실 것을 언급을 하면서 마무리가 돼요. 그 장에서. 그리고 룻기 1장 12절에 보잖아요. 나오미가 내가 남편을 얻기에는 너무 늙었다고 이 표현을 해요. 그리고 나서 룻과 함께 베들레헴에 들어갈 때 백성들이 막 이 나오미를 보고 그러잖아요. 이 사람이 나오미냐 했더니 나오미가 그런 말을 합니다.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라고. 기쁨이라는 뜻을 가진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고 부르라고, 괴로움으로 부르라고. 그죠? 그리고 사무엘상 2장 22절에 보면은 이제 엘리가 매우 늙었는데 이 표현이 나와요. 그리고 그에 따른 게 뭐냐면 아들들의 악행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 사무엘상 8장 1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늙었을 때 이렇게 표현이 되면서 아들들의 악행이 또 기록되고 있어요. 뒤로 가서 이제 열왕기상 11장 4절에 보잖아요. 그러면 거기 보면 솔로몬이 늙었을 때 이 표현이 나오면서 다른 신들을 따르게 했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늙었다는 표현 뒤에는 꼭 부정적인 이야기가 따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참 희한하죠? 어쨌든 이 사무엘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자신의 아들들을 판관들로 삼았대요.
뭐 7장 15절에 비추어서 볼 때 이 말씀은 이제 사무엘이 나이가 많아져가지고 더 이상 나라의 모든 지역을 방문할 수 없게 되니까 그 아들들을 보조 판관으로 이렇게 삼아서 유다의 최남단에 위치했던 베르사바에 배치했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거든요. 이스라엘 전체를 재판할 판관으로 세웠다는 것이 아니라 보조 업무를 할 수 있는 보조 판관으로 임명했다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무엘을 잇는 계승적인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자신을 그냥 돕도록 하기 위해서 보조 판관으로 임명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이스라엘 역사상에 이 판관이 그러니까 세습으로 계승되는 그 일이 전혀 없었어요. 물론 이제 기드온의 아들 중에서 이 아비멜렉이라는 자가 자신을 왕으로 이렇게 자처하기는 했었지만, 근데 그것은 이제 판관직이 합법적으로 계승된 것은 절대로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여기 사무엘의 아들 두 아들인데 첫 아들의 이름은 요엘이라고 합니다. 요엘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둘째 아들의 이름은 아비야입니다. 이 아비야는 여호와는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결국 이 두 아들의 이름은 사무엘의 믿음이 이렇게 깊이 반영된 신앙적인 이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이 아들들은 아버지의 신앙관이 이렇게 이름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베르샤바에서 판관되었다는 이 말씀을 해주고 있잖아요. 다시 말하지만 이 사무엘의 아들들이 이스라엘 전체가 아니라 이 베르샤바 그 지역에 한정되어 가지고 재판을 했다는 것이에요. 여기 베르샤바는 또 일곱의 우물, 맹세의 우물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예전에 족장 시대 때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의 맹세가 있었던 곳이잖아요. 창세기 21장 31절을 보면 그리고 그것에 판관을 두면서 가까운 필리스타의 간섭을 배제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세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사무엘의 통치 중심지였던 라마로부터 멀리 떨어진 이곳 가나안 남부 지역까지 잘 다스리기 위해서는 사무엘 외에 별도의 보조 판관이 반드시 필요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사무엘이 한 지역에 왜 두 명의 판관을 임명했는지는 확실하진 않아요. 자, 그런데 3절을 보니까 여기에도 이제 엘리 가정에서와 같은 비극적인 모습이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물론 여기에 사무엘의 경우는 엘리의 경우와는 좀 다르긴 합니다. 엘리에게도 두 아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 엘리 제사장은 그 아들들을 하나님보다 더 존귀하게 여겨가지고 그들을 잘못 교육을 시켰던 그 모습을 봤었단 말이에요. 근데 사무엘의 아들들도 지금 격길로 갔다고 말씀해주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일을 너무 열심히 적극적으로 하면서 아들들은 잘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교육이 안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무엘에게 있어서도 잘못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참 이 대부분 미국이나 이 한국이나 이름 있는 목회자들의 아들을 딱 보잖아요. 아들들 물론 아버지의 영향에 못 미치는 것은 둘째치고 제대로 선 신앙을 찾아보기 힘들어요. 그리고 통계적으로도 보잖아요. 목회자 2세들이 이탈을 많이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주요 이탈 원인이 몇 가지가 된다고 하는데, 이제 첫 번째는 이 목회자가 가족보다 교회 우선주의로 이렇게 사는 거예요. 가족보다 교회를 너무 우선적으로 사역을 하다 보니까 가정에 소홀히 지면서 자녀들이 이제 교회와 부모의 사역에 대한 어떤 깊은 상처와 분노를 느끼는 그런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목회자라는 그 타이틀이 있다 보니까 자녀들이 지나친 시선을 받는 거예요. 뭐 유리 항아리 효과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 목회자의 자녀들이라고 해서 비현실적인 기대를 막 가져요. 도덕적인 잣대를 막 갖다 대요. 그렇게 되면 이제 자녀들이 심리적인 압박을 받게 되고요. 그로 인해 가지고 신앙 자체에 반감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자, 오늘 세 번째는 또 위선에 대한 환멸을 느껴가지고 격길로 간대요. 자기 아버지가 목회자인데 강단에서의 가르침을 딱 보면은 굉장히 뭐
은혜스럽게 설교를 하는데 그 부모의 실제적인 삶을 보면 이 교회 공동체 내에서 어떤 갈등과 이 교회 내에서 부조리 같은 것을 이렇게 딱 보잖아요. 목격하면서 신앙의 진정성에 대한 의문을 품고 이렇게 이탈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근데 이 세 가지 중에서도 아마도 이 사무엘의 아들들이 이탈한 그 이유를 본다면 첫 번째, 이 사무엘이 주님의 사역으로 인해서 가정을 잘 돌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물론 저도 이 말씀을 드리지만 저도 조심하고 돌아봐야 할 것은 사실 교회를 구성하기 전에 첫 단계가 가정이거든요. 예. 성경에도 보면은 가정을 먼저 이야기하고 교회를 말씀합니다. 예. 가정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어떻게 교회를 돌보려 그러거든요. 반대로 얘기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아담과 이브의 상황도 보면요, 이 아담은 이브가 뱀에게 속는 그 장소에 없었어요. 아마 함께 있었으면 속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아담이 이브를 따라서 선악과를 먹은 것은 이미 저질러진 일 때문에 그 사랑하는 아내를 따라 죽으려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가정은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먼저. 그리고 욥 하면은 하나님이 정말 인정하신 의인이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나중에 막 재산 잃고 병들고 했을 때 그 아내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욥이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을 저주하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인정하신 의인 욥인데 그 욥의 아내는 하나님을 저주하라고. 근데 표면적으로 보면은 그 아내만 보면은 욕을 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나 정말 욥이 자신이 하나님께 인정받은 의만큼 그만큼이라도 아내에게 남편으로서 인정을 받지 못한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교회사적으로 보면 이제 조지 휘필드라는 분이 있거든요. 조지 휘필드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18세기 대각성 운동을 이끈 위대한 설교자예요. 그리고 복음주의의 선구자라고 알려진 분입니다. 예. 이 사람이 어느 정도의 일을 했냐면 수만 명 앞에서 열정적으로 막 설교하고 엄청난 영적인 영향력을 끼쳤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조지 휘필드의 아내 엘리자베스와의 결혼 생활은 순탄하지 못했대요. 그러니까 이 휘필드는 사역을 위해서 순회 설교를 전념하느라고 가정을 비우기 일쑤였대요. 그래서 이 아내를 동역자로 존중하기보다는 자신의 사역을 위한 보조자 정도로 이렇게 대하는 경향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결국 두 사람의 관계는 소홀해졌고요. 가정생활은 굉장히 위대한 업적을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큰 상처와 아쉬움이 남겼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라이벌이었던 존 웨슬레 목사가 있죠. 이 사람은 일생 동안 약 40만 킬로를 말 타면서 이동하면서 4만 번의 이상의 설교를 하는 그러한 순회 사역을 전념했던 사람이에요. 감리교회 창시자. 그죠? 근데 그 일로 인해 가지고 1년 중에 아내와 함께 보낸 시간은 극히 적었대요. 그래서 48세에 이제 좀 부유한 상인이었던 미망인 이 메리 바제라고 결혼을 했었는데 너무 이제 사역에 쫓기다 보니까 가정을 돌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남편에 대한 이 아내의 불신과 질투가 굉장히 깊어졌대요. 어느 정도냐면 한 번은 이제 이 웨슬레의 친구가 집에 방문하려고 갔는데 살짝 문이 열려져 있었대요. 근데 그 방안을 딱 들어보니까 아내가 자기 남편의 머리를 잡고 방안을 빙빙 돌고 있는 거예요. 그걸 목격한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을 복음으로 하나님께 이겨온 사역자지만 아내에게 합당한 예정을 베풀어주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사역이라는 것은 균형이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 현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세계에서 제일 큰 주일학교를 운영하는 잭 하이스 목사라고 있거든요. 대형 교회를 이끌면서도 정말 굉장히 뛰어난 교회 성장과 사역의 열매를 맺었다고 평가를 받는 사람이지만 자녀들이 다 탈선했어요. 굉장히 심각한 가정 문제로 구설수에 오르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 사람에게 감동적인, 그러니까 신앙의 글을 남겼던 팀 켈러 목사라는 분이 있는데, 이러한 사항을 두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회자가 성공적인 사역에 대한 어떠한 강박이나 교회 성장에 집중하느라고 가장 가까운 양떼, 가족을 돌보는 일에 실패한 경우가 많다고 그것을 지적해주고 있어요. 어쨌든 우리가 사무엘상에도 보니까 엘리도 그랬었고 사무엘도 그랬던 것이잖아요 지금. 그래 앞으로 우리가 보겠지만 다윗도요 아들 농사에 실패한 것으로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 어쨌든 이 사무엘의 아들들은 이익을 추구했어요. 막 뇌물을 수수하고 이 재판의 왜곡 등 그런 일을 벌이면서, 특별히 이제 성경에서 지도자가 된 사람들에게 금지시킨 것들을 행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무엘의 아들들의 이 같은 행위들은 그들이 판단의 본분을 망각하고 타락한 지도자들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제 사무엘에게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5절에 이 말을 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에게도 모든 민족들처럼 우리에게 재판하는 왕을 세워주셔서 그래요. 모르겠어요. 이 장로들은 사무엘을 크게 신뢰했기 때문에 이 아들들의 악행에 대한 책임이 사무엘에게는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에게도 모든 민족들처럼 우리를 재판하는 왕을 세워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모든 민족들처럼 이 말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이스라엘과 혈통적인 연관성이 있었던 민족들이 있었어요. 모압, 암몬, 에돔, 그런 주변 국가들을 가리키겠죠. 물론 이집트에도 왕이 있었지만 그 나라는 초강 대국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관심의 대상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과 비슷한 그 여건을 가졌음에도 이미 왕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강력한 왕정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모압, 암몬, 에돔, 그러한 땅을 모범 사례로 들고 우리도 저들과 같이 왕을 세워서 강대국으로 만듭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왕으로 두고 12지파의 부족의 동맹 체제를 맺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체제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왕을 중심으로 하는 강력한 왕정 국가 체제를 형성해서 주변에 이제 이웃 나라들과 동등한 차원으로 이렇게 만들고자 그러한 군주국이 되길 원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청 자체가 악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오히려 이스라엘의 왕정 제도는 이미 모세에 의해서 예언이 되었던 내용이에요. 신명기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17장 14절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왕을 세워달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가 올 거라고 미리 아셨기 때문에 모세에게 알려주셨단 말이에요. 신명기 17장 14절부터 보시면, 네가 주 너의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시는 지역으로 와서 그것을 차지하고 그 안에서 거하며 말하기를 내 주위에 있는 모든 민족들과 같이 나도 나를 다스릴 왕으로 세우겠노라 할 때면 너는 기필코 너 주 하나님께서 선택하실 자만을 너를 통솔하는 왕으로 세울지니라. 너는 너의 형제들 중에서 한 명을 너를 다스리는 왕으로 세울지니 너는 너의 형제가 아닌 타국인을 너를 다스리도록 세우지 말지니라 하면서 쭉 보면은 하나님이 왕을 세울 것을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대신에 어떤 왕을 세워야 될 것인지 그 조건을 쭉 나열해주고 있어요. 신명기 17장은. 그리고 쭉 보면은 왕이 세워지면 이러한 조건이 있어야 한다고 기록을 해주셨는데, 특히 요 15절에 보면 타국인을 왕으로 세우면 안 된대요. 그죠? 근데 예수님 당시는 어땠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야 된다고 막 죄인 취급하면서 우리는 카이사르, 시저가 다스리길 원한다고, 그가 우리의 왕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어겼던 것이죠. 그리고 16절에 보면 말을 많이 두는 것과 아내를 많이 두는 것도 해서는 안 된대요. 근데 누가 이 일을 했었죠?
솔로몬이 했잖아요. 솔로몬이 말을 많이 뒀고 전쟁을 위해서 또 아내를 많이 두었잖아요. 모르겠어요. 물론 다윗도 몇몇 여인을 이렇게 아내로 두었었는데 이 정도면 아내를 많이 둔 것은 아니겠지. 뭐 그래 했던 것은 아니에요. 네. 주님은 그냥 아내 한 명이면 족하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어쨌든 이 사무엘상 본문은 겉으로 보면은 정치 제도 개혁처럼 보이기도 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단순한 정치적인 요구가 아니라 영적인 반역으로 보시는 거예요. 예. 물론 이제 본문은 왕정 자체를 정죄하는 장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훗날 왕을 세우실 것을 예언해 주셨단 말이에요. 문제가 뭐냐면 왕을 원한 그 이유, 동기,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그 명분이 뭐냐 이거예요. 사실 지금 본문은 사람의 실패를 핑계로 하나님을 거부하고자 하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사무엘의 아들들의 실패가 있었죠. 사무엘은 훌륭한 예언자였지만 그의 아들들이 막 이득을 탐하고 뇌물을 받고 재판을 왜곡했단 말이에요. 마치 엘리의 아들들과 유사한 모습을 보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의 문제는 다른 곳에 있었어요. 백성들은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근데 그 해결책이 틀린 거예요. 지금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데 사실 이것은 명분이 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정말 왕을 세워달라고 하려면 회개를 했어야 돼요. 주님께. 그대로 회개를 구하지 않았고요. 경건한 지도자를 구하지도 않았어요. 또 하나님의 뜻도 구하지 않았어요. 그냥 제도를 바꾸려고 했습니다. 또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뭐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목사를 바꾸고 제도를 바꾸고 환경을 막 바꾸려고 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먼저 묻는 거예요. 너의 마음은 어떠냐고. 사람의 실패가 하나님을 떠날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장로들은 말을 합니다. 모든 민족들처럼 왕을 세워달라고. 근데 사실 이 말은 본문에서 가장 위험한 말이에요. 사실 하나님은 전장에 보면은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 이스라엘이 평화로울 것을 말씀해 주셨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사무엘이 죽었나요? 죽지 않았어요. 늙기는 했지만 여전히 살아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이스라엘은 어떤 외부의 공격에 막 불안해하는 그러한 환경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사무엘이 지금 판관으로 서 있잖아요. 그런데 왜 왕을 요구하는 걸까요? 그들의 말을 잘 봐야 돼요. 모든 민족들처럼. 이것은 정말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상실한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른 민족들과 특별히 구별을 하셨단 말이에요. 이집트에서 건져 주셨고요. 율법을 주셨고 언약을 맺으셨고요. 그리고 하나님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셨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눈에 보이는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특별한 건 필요 없다고. 그냥 다른 민족들처럼 되고 싶다고. 마치 우리가 이 세상과 같아지고 싶은 그런 욕망을 그대로 이렇게 반영해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거룩함보다 편리함을 지금 원했다는 것이에요. 또 믿음보다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체제를 원했던 것이에요. 하나님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인간 왕을 원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유혹 중 하나도 이것이거든요. 세상처럼 되자고. 세상의 방식,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성공 기준, 그런 걸 가져오자고. 하지만 하나님은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6절에서 9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것이 사무엘을 불쾌하게 하였으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에게도 우리를 재판하는 왕을 주소서 하였을 때라. 그리하여 사무엘이 주께 기도하였더라. 그러자 주께서 사무엘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들이 너에게 하는 모든 말에 있어서 백성의 음성에 경청하라. 이는 그들이 너를 거절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내가 그들을 통치하지 못하도록 나를 거절한 것이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온 날부터 이날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행한 모든 행위들에 따라 그들은 나를 저버렸고 다른 신들을 섬겼으니 너에게도 그들이 그렇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이제 그들의 음성에 경청하라. 하지만 그럼에도 그들에게 엄중히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그들을 통치할 왕의 제도를 그들에게 보여주라. 예. 지금 장로들의 말을 듣고 사무엘은 불쾌히 여겼대요. 물론 여기서 자신이 늙었고 아들들의 악행을 거론하면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왕을 요구했다는 그 사실 때문에 이 같은 악한 감정을 푸는 것은 아니에요. 뭐 사무엘은 그러한 표면적인 이유를 내세워가지고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불쾌했다는 그 의미가 아니란 말이에요.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동기가 이 신정 통치,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왕정 체제를 불신하는 인간 왕 개념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사무엘은 장로들의 요구에 불쾌감을 표시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주변 국가에 압제당하는 이유가 자신들의 범죄나 불신앙과 우상숭배 행위에 있는 줄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이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다른 국가에게 하나님은 다른 국가를 막대기로 쓰셔가지고 이스라엘을 치시는 건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도 눈에 보이는 왕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당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던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왕을 요구하는 이 백성들의 태도는 이제 더 이상 주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행위였고요. 그리고 택함받은 민족으로서 그러한 고유한 특권과 사명을 포기하는 그러한 독립선언과 같은 행위를 지금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은 이러한 점을 바로 파악했고요. 이 백성들의 요구에 깊이 괴로워했던 것이에요. 그렇다고 사무엘은 직접적으로 저들을 책망하지 않고요. 하나님께 기도를 할 뿐이었어요. 이것은 정말 사무엘의 또 신중함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자신의 판단에 의해서 혹시 인간적인 감정이 막 개입되거나 그러지 않을까 염려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겸손히 물어보는 진지한 태도를 보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랬더니 주님의 응답은 이것입니다. 그들이 너에게 하는 모든 말에 있어서 백성의 음성에 경청하래요. 그래, 백성이 요구하는 대로 다른 민족들과 같이 왕을 세워주라고. 하지만 이것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요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허용해 주는 것은 아니라고. 오히려 주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인간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적인 허용일 뿐이라는 것을 알려주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호세아서 13장 11절에 보잖아요. 주님이 기뻐하는 그 마음으로 왕을 주신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내가 나의 분노 가운데서 너에게 한 왕을 주었다고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뭐 초대왕 사울을 얘기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가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그러한 백성들의 요구에 응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인간 왕을 가져다 주시고 온갖 일을 깊이 체험해 보라고. 마침내 주 하나님이 역시 주 하나님이 참된 왕이었다고, 유일한 통치자였다는 것을 깨우쳐 주려고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응답이 어떠한 응답인지 이렇게 말씀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들이 너를 거절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내가 그들을 통치하지 못하도록 나를 거절한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사무엘이 그 장로들에게 불쾌했다면 정말 하나님은 더 깊은 분노를 지금 삼키시면서 진단을 내리고 계시는 거예요. 사무엘을 거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거절했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인간적인 생각으로 봤을 땐 그럴 거 아니에요. 내가 판관인데 왕을 세워달라고 그러면 나를 거부한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거부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인간 문제의 본질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보통 제도 문제나 환경 문제나 지도자 문제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문제는 통치권이라고. 근데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우리가 직접 보이는 왕을 원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권을 벗어나고 싶다는 뜻이에요. 근데 가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말로는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하면서 실제로는 내 계획, 내 감정, 내 욕망이 왕노릇할 때가 많아요. 그죠? 여기 9절 다시 보시면 그들의 음성에 경청하라. 하지만
그럼에도 그들에게 엄중히 반대 의사를 표명하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보면은 너는 그들에게 항의하라고, 너는 그들에게 경고하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진행될 일에 대해서 경고를 알려주라고 하시는 거예요. 10절에서 13절까지 시작. 그러자 그에게 왕을 구한 백성에게 사무엘이 주의 모든 말씀들을 알렸더라. 그러면서 그가 이같이 말하였더라. 이것이 너희를 통치할 왕의 제도가 되리라. 그는 너희의 아들들을 취하여 자신과 그의 병거들을 위해 그와 그의 기병들이 되도록 임명할 것이라. 그리하면 일부는 그의 병거들 앞에서 달려야 하리라. 그리고 그가 자신들을 위해 1000인 대장들과 50인 대장들을 임명할 것이요, 그들로 하여금 그의 경지를 갈고 그의 수확물을 거두며 그의 전쟁 기구들을 만들고 그의 병거들의 기구들을 만들도록 그들을 세우실 것이라. 또 그는 너희의 딸들을 취하여 향수를 만드는 자들이 되게 하고 요리사들이 되게 하며 제빵사들이 되게 할 것이라. 그래, 너희가 요구하는 대로 왕정 제도가 되면 어떠한 일이 벌어질 것인지 이야기해 주마.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있게 될 문제점에 대해서 사무엘이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있어요. 여기 11절에 보면 백성들의 요구에 따라서 세워진 왕에 의해서 백성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그들의 아들들이 강제로 징집될 거래요. 아들, 딸들이. 그들의 아들, 딸들이 강제로 징집될 것을 가리킵니다. 물론 여기서의 징집은 정상적인 방법에 의한 어떠한 국가 방위군으로서의 징집이 아니라 왕 개인의 사적 목적, 왕의 이익을 위한 기병들로 징집을 한대요. 그러면서 일부는 그의 병거들 앞에서 달려야 할 거라고 합니다. 전쟁에 나가더라도 총알바지가 될 그러한 자들로 징집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치러야 할 그 희생이 막중하다는 것을 지금 일깨워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전쟁을 위해서 이제 강제적으로 물건이나 사람을 빼앗을 거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뭐 요리사들이 되게 하며 제빵사들이 되게 할 것이래요. 이것은 왕의 궁전에서 이제 생활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식사 준비를 위해서 백성 중에 특히 젊은 여자들이 징집될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 궁중에서 얼마나 많은 식량이 쓰이는지 아세요? 그 솔로몬 왕 당시를 보잖아요. 궁전에서 하루에 쓰였던 식량이 열왕기상 4장 22절하고 23절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거기 보면 솔로몬의 하루에 지급되는 음식물은 고운 곡물 가루 30도량, 굵은 곡물 가루 60도량, 살찐 소들 10마리, 초원들에서 온 소들 20마리, 양들 100마리, 그 외에 숫사슴들과 숫노루들과 다마사슴과 살찐 날짐승들이라고. 하루에 쓰이는 양이 이 정도예요. 하루에 지급되는 이 식량인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징집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왕의 궁전으로 징집이 딱 되어가지고 자신들의 자유까지 제한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처지까지 놓여지게 될 것을 말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14절에서 1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는 너희의 밭들과 너희의 포도원들과 너희의 올리브 밭들을 취하되 그것들 중에서도 채상품으로 취할 것이요 그것들을 그의 종들에게 줄 것이라. 또 그는 너희의 씨의 10분의 1과 너희 포도원들의 10분의 1을 취하여 그의 관원들과 그의 종들에게 줄 것이라. 또 그는 너희의 남종들과 너희의 여종들과 너희의 가장 준수한 청년들과 너희의 나귀들을 취하여 그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일을 하도록 시킬 것이라. 그는 너희의 양들의 10분의 1을 취할 것이요 너희는 그의 종들이 되리라. 그리고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선택할 너희의 왕 때문에 그날에 너희는 부르짖으리라. 그러면 주께서는 그날에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것이라. 민수기 36장 7절에 보면 이 왕이 백성들의 토지나 그 토지의 좋은 소산물들을 임의로 막 빼앗는 것은요 율법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원하는 왕이 세워지면 어떻게 될 것인지 아냐고.
절대 권력을 가진 그 왕들이 온갖 교묘한 방법으로 백성들의 토지나 그 토지의 소산물을 빼앗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열왕기상 21장 3절에 보면은 이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을 교묘하게 이렇게 빼앗은 일을 기록해 주고 있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15절에 보니까 11조까지 바치게 한대요. 물론 이제 종교적인 목적으로 주님께 바쳤던 그러한 11조와 별도로 10분의 1을 말하겠죠. 그리고 16절 보니까 또 그는 너희의 남종들과 너희의 여종들과 너희의 가장 준수한 청년들과 너희의 나귀들을 취하여 그래요. 젊은이들을 노비로 드린대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준수한 청년이 나오죠. 준수한 청년들과 나귀들을 취하라는 말이 좀 어색하다고 문맥상 이제 준수한 청년을 황소가 더 자연스럽다고 70인역에서는 이제 또 히브리어가 또 비슷해요. 그러니까 바하르라는 준수한 청년이 바카르라는 황소로 이렇게 바꿔버렸어요. 너희의 황소들과 너희의 나귀를 취하여 이러면 자연스럽잖아요. 그래서 70인역에서는 준수한 청년들을 황소로 이렇게 바꿔버렸어요. 어쨌든 하나님은 경고하셨습니다. 왕의 제도를 설명하시면서 또 이렇게 반복되는 표현을 또 보여주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취하리라 이거예요. 무엇을 취한다는 말이 계속 반복되어지고 있어요. 그죠? 왕이 취할 것들은 너희의 아들들, 너희 딸들, 너희의 밭들, 너희의 포도원들, 너희의 종들, 너희의 양떼들 계속 취하리라가 반복되고 있어요. 예. 근데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거든요. 하지만 인간 왕은 빼앗는 존재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집트의 파라오도 그랬었고요. 세상의 권력도 그렇잖아요. 죄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조금만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중에는 시간도 빼앗고요. 기쁨도 빼앗고요. 가정까지 빼앗고요. 자유도 빼앗아요. 자, 결국 이스라엘은 어떻게 될까요? 18절 보니까 그리고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선택한 너희의 왕 때문에 그날에 너희는 부르짖으리라. 그러면 주께서는 그날에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것이라 이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고집스러운 거절 때문에 응답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나중에 그들이 벌어질 이 상황에 대해서 불만족스럽게 되겠지만 그들은 스스로 선택한 거잖아요. 그 왕과함으로 이 왕정 체제를 갖고자 하는 그 씨앗을 심었고요. 그렇게 해서 그 씨앗이 합당한 열매로 맺어질 때 그들은 후회할 거란 말이에요. 주님은 지금 허락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계셨어요. 하나님은 그분 자신이 승인하지는 않았지만 사람들이 갖도록 그냥 허락해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걷게 하시는 분이잖아요. 그죠? 뿌린 대로 결과를 걷도록 허락하시지만 물론 이제 그들을 결코 버리지는 않으실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의 선택에 대해서 그것이 네가 해야 할 올바른 일이라고 느낀다면 그렇게 하라고. 너의 계획이 성공하지 못할 것을 내가 알지만 너는 그것이 잘 되지 않는 것을 경험을 통해 알게 될 것이라고. 일단은 스스로 배워보라고. 내가 허락해 주기는 하지만 결국 너는 후회하게 될 것인데 내 조언을 생각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지금 허락해 주신 거란 말이에요. 자, 근데 이 백성들이 주님의 마음을 정말 헤아릴 수 있었을까요? 19절에서 22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이 사무엘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을 거부하였더라. 그러면서 그들이 이같이 말하였더라. 아니니이다. 그래도 우리는 우리를 다스리는 왕을 두겠나이다. 이는 우리도 모든 민족들과 같아지려 하며 우리의 왕이 우리를 재판하고 우리 앞에서 나가고 우리의 전투들을 싸우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러자 사무엘이 백성의 모든 말들을 듣고서 그가 그것들을 주의 두 귀에 되풀이해서 말씀드렸더라. 이에 주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음성에 경청하여 그들에게 왕을 세워주라 하셨느니라. 그러자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너희 모두 저마다 자기 도시로 가라 하였더라. 이스라엘 민족은 필리스타에 거주하면서 모든 저항을 막 물리치고
모든 사람의 마음에 공포를 막 퍼뜨렸던 그 근동 전 지역을 정복하려 했던 해양 민족을 비롯해가지고 다른 국가들의 일치된 노력을 목격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왕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렇게 해보라고 지금 허락을 하시는 거예요. 사실 사람들은 원하는 것을 얻어도 행복해지지 않아요. 그죠? 네. 백성은 결국 주님께 부르짖을 것이라고 경고를 들었습니다. 근데 믿지 않아요. 아니니이다. 우리에게 왕이 있어야 하겠나이다. 그죠? 뭐 그 이유가 뭐겠어요? 우리도 다른 민족들처럼 되고 싶다는 것이에요. 왕이 우리를 재판하게 해달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아니라 왕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게 해달라는 것이에요.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미 백성을 의롭게 재판하시는 재판관이셨잖아요. 그 백성을 지켜주신 보호자가 하나님이셨잖아요. 외부의 침략에서 구출해 주신 전쟁의 승리자가 하나님이셨잖아요. 우리가 앞전에 봤던 말씀 보면은 미즈페에서 누가 필리스테아를 물리치셨어요? 사울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셨어요. 근데 이렇게 인간은 자주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을 버리고 대체품을 이렇게 찾는 것이, 그리고 결국 깨닫는 것이, 원하는 것을 얻었는데도 만족이 없다고. 그래서 오늘 사무엘상 8장은 인간이 왕을 요구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는 이제 참된 왕이 오시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정말 이스라엘이 눈에 보이는 왕을 원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사울을 원했죠. 눈에 보이는 왕 사울을 원했습니다. 나중에는 정말 진짜 왕 대신 왕이 등장하죠. 눈에 보이지 않았던 그 왕 하나님이 눈에 보이게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이스라엘 왕으로서. 세상 왕들과 다른, 그죠? 세상 왕은 무엇을 막 취하는 왕들이지만 이스라엘 왕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이든지 주시는 분이잖아요. 세상 왕은 백성들을 희생시키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희생하신 분이에요. 그죠? 예. 근데 또 세상 왕은 왕자를 지키려고 하지만 그리스도는 그 왕자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문제는 왕이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이미 왕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그 왕으로 만족하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도 동일한 질문 앞에 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하나님이 내 삶의 왕이신가? 나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것을 더 신뢰하고 있지 않은가? 세상 것과 같이 살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지 않은가? 사람의 실패를 핑계로 하나님께 실망하고 있지 않은가? 정말 내 삶의 진짜 왕이 누구인지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나를 취하는 세상 왕을 따를 것인가? 자신을 내어주신 그리스도를 따를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